여러분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헤롯 죽이기. 내 안에 헤롯 죽이기. 제가 잔 오웬이라는 청교도 신학자의 죄 죽이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좀 이렇게 참고를 해서 제목을 지었는데 조금 강력하죠. 제목이. 내 안에 헤롯 죽이기. 제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멤버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여러분의 간증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으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간증을 이제 쓰고 작성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 있지만요. 이제 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기쁘게 나누는 것이 너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면 다들 이제 나름대로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의 인생에서 드러난 문제들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드러난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찾지 못한 상태로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나누었죠. 그런 문제들은 인생의 목적에 대한 또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결여일 수가 있고 또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루는 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느끼는 공허함이나 허무함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겪는 문제였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비도덕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던 문제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로서 그런 문제들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근원적인 뿌리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된 죄의 문제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유일하게 복음서 중에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없는 곳이에요. 근데 헤롯이라는 악한 왕의 그 사람의 죄의 문제를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헤롯이라는 동명이인이 참 많이 있죠.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앞서 등장한 헤롯 대왕이 있죠. 헤롯 대왕은 유대인 남자아이 대학살을 명한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헤롯 대왕이고 또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가면 교만하여서 충이 먹어서 죽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헤롯 왕은요.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입니다. 이 안티파스라는 자는요. 헤롯 대왕의 10명의 아내들 중에 7번째 아들이었어요. 벌써 여러분 들어보면 가정의 족보가 상당히 엉키고 좀 이 가정이 굉장히 성적으로도 좀 문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않는 가정은 관계적으로 아픔이 많고 또 복잡하고 무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헤롯 안티파스가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아내를 버리고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는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헤롯 대왕의 아내들입니다. 이제 여기 5명 나왔는데 기타 부인 5명이고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자입니다. 이제 이 안티파스가 형이 살아있을 때 형의 아내를 뺏어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네가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진리에다 발을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그 책망을 듣고 헤로디아가 너무 열이 받아서 기회를 엿보다가 남편 헤롯 왕에게 헤롯 안티파스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가려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굳이 마가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름다운 설명을 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문란하고 아름답지 못한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했을까? 제가 그런 질문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 그냥 성령께서 영감하신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굳이 저희가 추측을 해보자면 마가복음의 주제는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근데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대조돼서 교만한 인물이 헤롯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께서
저런 인물을 보면서 본받지 말아야 될 인물이다라는 교훈을 주시기 위해 기록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서는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떻게 저렇게 삶을 살 수 있었지? 나도 저런 믿음의 길 걸어가야지 결단하는데요. 성경의 빌런들, 그죠? 악당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는 혹시나 저런 인물 속에서 내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확실하게 믿는 거, 확신하는 거는요, 오늘 같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저는 성령께서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 삶에도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수술하시고 악한 것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제 헤롯의 삶에 드러난 죄의 증상 혹은 죄의 열매를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버려야 할 헤롯의 모습 세 가지가 무엇인가? What kind of similarity of Herod's sinful fruits that we have, and how can we forsake?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책감과 두려움입니다. 일단 이제 본문 14절은 그 시작이 굉장히 기쁜 소식으로 시작을 하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곳곳에서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헤롯 왕에게까지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이 예수님의 이름이 퍼져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상당히 이상한 반응을 보여요. 14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보니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상당히 황당한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헤롯 왕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파되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던 영이 마치 귀신으로 살아 나타나서 자기를 보복하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신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요, 세례 요한을 신께서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었어도 그가 과거에 세례 요한을 살인한 그 살인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누르는 그 죄책감으로 인해 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과 죄책감,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리됐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죠. 창세기에서도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인간을 죽이시지 아니하고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 찾으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아담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담의 반응이죠.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내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 가장 먼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본능적인 반응은 지은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를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한다. 그런데요, 아무리 죄를 짓고 내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에게 영혼의 자동 장치, 경고 장치인 양심이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요,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그 간음 사건을 범한 후에 그 사건을 덮어버리려고 했죠.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앞선상에 나가서 죽게 했죠. 그리고 다윗 왕은 자기가 그런 살인죄, 간음죄를 지어놓고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다윗 왕에게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을 계속 요동치고 계셨어요. 그 말씀이 시편 32편입니다.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그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해결되지 않는 자들은 평생 동안 두려움과 죄책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 의미로요. 진짜 복받은 사람은요. 침대에 누워서 정말 캥기는 거 찔리는 거 하나 없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다윗도 이 시편을 고백하면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죠. 헤롯 왕도 지금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퍼지니까 그 속에 있던 양심의 경고장치가 그를 다시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요.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죄책감이나 두려움에 아직도 시달리는 분이 계실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아직도 계속 뭔가 불안하고 두렵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 있나요? 그러면요, 대부분요, 외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버려야 하는 그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두려움과 불안함 안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고의로든 좀 부주의로든 제가 양심에 깨끗하지 못한 행동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딱 알려주세요. 그럼 뭔가 불안해져요. 뭔가 모르게 두려운 감정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제 삶의 방식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 불안함이 있어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가지는 죄책감과 헤롯 왕이 가지는 죄책감의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왕이 가지고 있는 죄책감은 자신을 멸망으로 어둠 속으로 몰고 가는 죄의 도구예요.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를 깨끗이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조차도 두려움조차도 불안함조차도 결국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안한 죄책감, 두려움 있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용서받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오시면 그거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책감으로 계속해서 고백하다가 고민을 하고 고통당하다가 결국 자신의 죄책감을 고백하죠.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죄 문제가 해결받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다윗이 선포하는 걸 보세요.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내면에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 후에 당당하게 외치면서 다른 사람에게 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윗이 죄의 죄책감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후에 내가 이제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의 도를 기쁨으로 전하리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다윗이 당당하게 외치면서 이제 기쁨으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11절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죄책감, 두려움, 불안함,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금 첫 번째 증상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자의 첫 번째 증상, 헤롯의 증상, 죄책감, 두려움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증상은 바로 자기 과시입니다. 자기 과시. 어떻게 보면 허세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허풍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헤롯 왕이요 이제 자신의 생일날에 대신들, 고위관들을 다 불렀어요. 기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자신의 권력과 힘을 한껏 자랑하고 있어요. 원래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은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채우기를 원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근데 헤롯은 지금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려고 하죠.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He's self-promoting because of actually the emptiness that he had in his heart as a result of being separated from God. 근데 이제 자기 과시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하여 남에게 자기를 과장하여 나타내는 심리적 경향. 그러니까요. 자신이 계속해서 VIP,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를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헤롯 왕이 지금 연회를 열고 파티를 열고 22절에 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춰서 손님들, 기인들을 다 기쁘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자기가 너무 행복하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있죠. 그렇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주겠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게 얼마나 허세가 심한 거예요. 자기 가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은요 사실 분봉왕이에요. 분봉왕이라는 것은요 내 영토를 중에 한 영토를 물려받은 왕인데 사실 왕이라는 호칭도 당시 유행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이지 실제로는 장관 같은 위치에 있어요. 장관이 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자기 과시 허세로 지금 허풍을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허세가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없는데 있는 척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는데 다 이룬 척하고. 성경에도 보면요 자기 과시의 끝장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제국 바벨론을 축복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옥상 위를 거닐면서 마치 자기가 바벨론을 지었다고 착각을 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서 왕궁에서 옥상을 거닐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봐라 내가 세운 이 도성을 봐라. 거대한 바빌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 있지 않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거룩한 순찰자의 말이 들려옵니다. 느부갓네살아 너의 왕권이 너에게서 떠나갔느니라. 너는 세상 사람에게 쫓겨나서 이제 들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7년을 지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7년 동안 정신이 나간 상태로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아까 이 모습이에요. 성경이요 이렇게 나와요. 머리카락이 독수리 깃털 같고 손톱이 새의 발톱처럼 자랐다고 해요. 정확하죠.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요. 인간이 자기 과시를 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애쓴 그 삶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이 지나고서나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을 겸손하게 하셔가지고 결국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해요.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서 아 오늘 말씀은 나랑은 정말 관련이 없다. 자기 과시는 나랑 정말 관련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면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자기 과시는요 다양한 모양으로 드러나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비교적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자기 과시의 한 모양이에요. 자신이
있는 것보다 자신을 더 자꾸 과장되게 부풀려서 얘기해서 자신에게 너무 후한 점수를 주고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것도 자기 과시의 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자랑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 그것도 자기 과시의 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저를 가장 잘 아는 제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자기 과시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언제냐? 그랬더니 아내가 맨날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래도 당신은 자기 과시를 하는 것 같지는 않는다.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인지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 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저를 무시하는 말투로 얘기를 하면 제가 유난히 자기 방어가 엄청 심해진대요. 그래서 내가 옳고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기 방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자기 과시야 그랬죠. 그건 자기 과시는 아니지. 나를 방어하는 거지. 그랬는데 이제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이제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자기 과시가 굳이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책망하거나 비난할 때 내가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옳고 옳은 것만을 주장하려고 하면 그 또한 그 모습도 내 자기 과시의 모습 중에 하나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혹시나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거. 그렇죠?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 원래보다 더 과장되게 얘기해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절제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가 괜히 사랑으로 신나서 절제로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완성은 절제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서로 자신을 자랑하느라 과시하느라 소란한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다른 사람보다 너가 더 영적으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 사도 바울이 내린 해결책은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말에 그 두 단어의 원어에 같은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정해진 위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 왜 과시를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오바를 하고 허세를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에서 자꾸 벗어나게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예가요. 다윗의 고백에 잘 나와 있어요. 시편 131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자기가 저렇게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졌던 결과가 마치 젖된 아이가 평온하듯이 자기 마음의 내적에 평온함이 있었다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진 위치에서 믿음의 분량대로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내 내적인 평안과 평온을 유지하는 비결임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헤롯 왕의 자기 과시는 여기 다 걸려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렇죠? 눈이 오만했죠. 자기가 감당치도 못할 일 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세상의 심리학자들은요. 자기 과시의 원인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기 과시, 특별히 자기가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뭐냐면 자라온 환경에서 인정받지 못한 열등감과 결핍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정도 정말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부모님께서 너무 율법적이거나 너무 강해서 나를 자꾸 칭찬하거나 인정받는 말을 잘 못 들었으면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내가 자꾸 다른 사람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성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힘든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 과시예요. 헤롯 왕의 경우는 자기 과시예요. 다른 경우에는 자기 연민이에요. self-pity예요. 그렇죠? Either self-promotion or self-pity.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의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 속에서는요,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병명화시켜요. 그래가지고 개인에 대한 뭐 예를 들어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행동 가운데 장애가 있으니까 행동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요. 사회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해서 반사회성 장애라고 이름을 붙여요. 너무나 분노가 심하다고 해서 분노 조절 장애라 그러고 폭력 장애라는 이름을 붙여요. 죄의 문제를 병명화시켜서 개인의 책임과 비난을 회피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저 질병의 희생자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희생자가 아니라 이런 어려운 상처와 환경 속에서도 완전히 회복된 한 사람의 스토리가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는데 김영서 작가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의 간증 사연 자체가 너무 짠해가지고 제가 이분 간증 들으면서 정말 많이 울고 또 화가 많이 났었어요. 왜냐면요, 이 사연이 이런데요. 아버지가 자칭 목사인데 아버지에게 피지컬부터 그리고 성폭력 9년 동안 당했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그분의 간증에서 굉장히 기억이 남는 게 너무나 그 초등학교 때 시절부터 대학생까지 그 오랜 기간 동안 아버지에게 폭력, 성폭력을 당하면서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그 손에서, 악한 손에서 건져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9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 매달린 정말 무기력한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이 어린 학생이 언젠가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에 자기 자신이 너무 비참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그냥 데려가 주세요. 지금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한테 내 손에 박힌 가시가 아프다고 투정하는 모습을 자기가 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십자가의 의미는 전혀 모른 채 내 상처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에 중풍병자의 말씀을 읽었대요. 4명의 친구에 의해서 끌려오는 중풍병자. 전혀 무기력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예수님께 끌려왔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죠? 네 중풍병이 나았느니라 얘기하시지 않냐고,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 너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씀하는 게 자기한테 말하는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것이 하나님, 저는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닌데요. 지금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건데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이제 고백했던 것이 저는 정말 감사한 게 그 이후로 저는 살면서 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아버지가 너무 악랄한 극단적인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항상 희생자로만 생각했지, 피해자로만 생각했지,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날 이후로 그분이 느꼈던 게 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회복되는 것이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처를 받았어도 결국 그리스도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키는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저는 이 작가님보다 더 악한 상황에서 자란 여러분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지금요, 자신처럼 고통당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의 상담사가 되셨고
성폭력 피해자들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사역자가 되셨어요. 세상과 사탄은요, 우리가 상처받은 환경, 다른 사람들, 블레임, 손가락질 탓하면서 피해자로 살아가기를 미혹해요. 너는 희생자야. 너는 피해자야. 너가 제일 불쌍한 자야. 학대하기를 원하는 게 사탄이야.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피해자가 아니라 회복된 자고 회복될 자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붙어있다.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다. 어떤 상처든 떨쳐버리고 이 작가님처럼 자기 과시,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러난 죄의 열매, 헤롯의 죄의 열매는 잘못된 인정 요구였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다 이어지죠. 두려움과 죄책감, 자기 과시, 그리고 잘못된 인정 요구. 헤롯 왕이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20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번민하면서 달게 들었단 말이에요. 번민하다는 것은 영어로 He was exceedingly sorry. Why? For killing Herod. But at the same time he was listening his word joyfully.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빛 앞에 비추어진 자신의 죄가 드러난 것이 불편했지만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진리였기 때문에 달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었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정상인데 세례 요한 헤롯 왕이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보세요. 26절에 왕이 지금 세례 요한의 목을 베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즐겁게 들었어요. 그런데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거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맹세한 자기 맹세, 자기 과시가 더 중요했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좀 악하게 말하면 헤로디아의 딸의 댄스, 춤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숨보다 더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걸로 즐거워하니까. 양심을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목을 베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도 그렇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빌라도 왕도 그렇고요. 둘 다 진리를 들었습니다. 둘 다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이런 극단적인 모습은 아니라도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워지는데 너무나 방해가 돼요. 잠언 2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는 안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함이 없는 거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도 없이 교회 생활 오래 했다는 이유로 헌금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세상에서 조금 높은 지위를 가졌다는 이유로 리더를 세웁니다. 그러면 그 리더들이 얼마나 양들에게 상처를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리더들은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세워집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때는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A.W.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공이다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은 대중적 인기에 연연하지 말라. 명예와 칭찬을 쫓아 동분서주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대중적 인기를 추구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영적으로 쇠퇴했다.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시는데 창세기 19장에 소돔의 롯을 예를 들어요. 롯이요 성문에 앉아 있었답니다.
그 말은 이제 성문에서 마치 성문에 앉아 있는 사람은 그 세상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판사 역할을 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성도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토저 목사님이 지적하는 건 그거예요. 이 인기 많은 신자 롯이 막상 이방인 왕에게 납치되었을 때 도움을 청한 삼촌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는 거예요. 대중에 전혀 보이지 않는 언덕에 숨어 언덕에서 살았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네게부 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중의 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던 아브라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렇게 대중의 눈에 띄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110년 전에 만들어진 이 찬송가의 가사를 너무 좋아해요.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고 이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돼요.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 인생의 고백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적용을 하고 마칠 텐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뭐예요? 두려움, 죄책감, 자기 과시, 그리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정을 바라는 욕구. 이 헤롯의 증상이 우리 안에게도 있는데 이 헤롯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떻게 도대체 치유받을 수 있습니까? 결국 여러분 헤롯의 증상들은요, 하나님 밖에서 정체성을 찾으려는 시도죠. 그렇죠? If we can summarize his sinful fruits, what he is trying to do is he's trying to find identity outside of Christ. 근데 세상은요 이런 해결책을 내요. 너 자신을 스스로 인정해 줘야 된다.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면 된다. 어떤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괴물로 생각해도 상관없다. 나만 나 자신을 사랑하면 그만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살면 미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성경은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얘기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것을 알리오라고 얘기하죠.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보그르도 말했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자아가 우리의 참 자아이다. 존 칼빈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나를 아는 지식이 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지 스스로 복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자가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복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줘야 되고 누군가가 나를 존중해 줘야지 내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정체성은 사람이 부여할 수 없다. 성경은 그 인간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 간단해요. 너는 내가 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네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서에도 너무 간단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너를 택했다. 여기 나오면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5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들, 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때문에 깨어진 정체성 내가 십자가에서 회복했고 그 정체성, 회복한 정체성 너가 찾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믿고 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내 안에 헤롯 죽이기. 내 안에 헤롯 내가 내 힘으로 못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헤롯과 같은 나의 옛 자아와 죄의 모습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가장 만족하기를 찬양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여러분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헤롯을 죽인다는 얘기는요. 그런 의미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책감과 두려움, 자유함과 담대함으로 변하고 자기 과시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극극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십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그 사랑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에 젖어서 나를 부인하시고 주님의 길 걸어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에 젖어서 평생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주님께 기도해도 모자랄 시간 살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아멘. 누구도 갈라낼 수 없는 십자가 사랑 받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사랑받는 자로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잠깐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헤롯과 같은 모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미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위해 디자인하신 정체성 받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함과 행복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덮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혹시나 내 자녀나 내 가족들 중에 아직도 사람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사랑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주변에 상처받고 또 환경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아픈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으면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또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주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변을 만나는 영혼들, 그 영혼들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